안녕하세요.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나의 혼례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사건이죠. 예, 이제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시죠. 포도주가 없다라고요. 4절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자여라는 호칭부터 우리는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여자여라니. 그런데 여러분님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자여라는 호칭이요. 이렇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근데 언제 사용하느냐? 이 용법이요. 왕후를 대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극존칭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한테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아주 고귀하고 높은 신분에 있는 분에게 말할 때 이렇게 여자여라고 호칭했었는데 주님이 지금 예의가 없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정중하면서도 고귀하게 대하면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요. 그런데 동시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이 내 때라는 단어, 때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내 때가 결국에는 언제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과 16장 32절, 17장 1절 이런 곳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술로 직접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17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습니다. 17장에서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요. 기도하시다가였어요. 십자가를 인간의 마음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괴롭죠. 하지만 이 십자가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를 영화롭게 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여자여 내 때가 이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여서 올려드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후에 진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분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표적이자 기적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게 현혹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본질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때 그것이 본질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거나 여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 십자가를 위한 준비 작업이나 그냥 딸려오는 열매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러니까 기적에 현혹되지 말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복의 편림들에 눈이 현혹되지 말고 복의 근원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은 계속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로 너희가 주목해야 될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아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사가 수태고지 했던 것처럼요. 태에서부터 이 자가 바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저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 대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견 보기에 어머니의 말을 요청을 거절하신 것만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나 그가 나에게 이르신 만큼, 내가 아는 만큼은 순종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나 나에게 주신 말씀만큼은 기억했었다. 마리아도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할 준비를 시켜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지금 쭉 진행할 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것도 참 깊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함께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알려주신 것에는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 준비를 모든 하인들에게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이 아주 좋은 포도주를 연애 후반에 먹게 된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인들은 안다는 것이죠. 하인들, 즉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절하신 것 같지만, 거부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한 사람들은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한 이들은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준비,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내 때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때가 본질이라는 것, 즉 우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에 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 깊숙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내 때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때를 언제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곁가지 복들보다도 이 십자가가 바로 본질이고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십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할 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